아멘. 네, 오늘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때에 아주 담담하게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단히 악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악한 날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참 분위기가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어려운 코로나 3년의 기간, 이것은 악한 마귀가 아니라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시간인데, 제자들은 대단히 허둥지둥한 반면에 예수님은 허둥지둥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정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내내 그 6월절 만찬을 생각했는데,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에 제자들이 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고난을 앞에 마주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이 시간을 예수님의 제자답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시간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시간에 새벽에 깨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는데,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곳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모이는 곳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족끼리 가끔 자주 가는 장소가 있거나, 또는 우리 친구들끼리 자주 가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피가 흐르듯이 기도하는 장면만 나오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늘 거기 가서 같이 친교의 시간도 갖고, 늘 거기 가서 동고동락하는 시간을 가졌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아주 추억이 많은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이죠.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저는 이 본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곳은,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장소인데, 그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이구나. 저는 어제도 우리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저녁에 같이 줌으로 나눔을 했는데,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라. 이것이 정서적인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는 내가 이것을 정서적으로 충전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긴장 없이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굉장히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 하면 예수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충전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로 가자라고 할 때 제자들은 그냥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로마 군병들하고 신호를 보낼 때 6월절 만찬에서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 만나고 로마 군병들을 만나고 산헤드린 이 강도의 무리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는 시간에 예수님은 지금
6월절 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거다. 늘 그렇게 가셨으니까 거기에 가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룟 유다가 이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악한 무리들과 함께 나를 잡으려고 이곳으로 오겠다 알고 계셨어요. 마침 그 밑에 보니까 횃불 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룟 유다가 맨 앞에서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떡을 찍어 주는 자가 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배신의 장소입니다. 굉장히 쓰라린 것이죠. 왜 제가 고난주간 첫날 이 본문을 묵상하기로 생각을 했는가? 뭐 매일 성경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저도 60평생 살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등을 돌리는, 특별히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간이 되면 나하고 정말 친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결국 등을 돌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쓰라리고요. 어차피 나하고 관계가 멀었던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그러려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동기들, 내 친구들, 나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겨지는 것이고 어쩌면 그들에게 버려지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지금 올라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이 애가 오면 나에게 입맞춤을 할 것이다. 그 고대 1세기 때는 남자들끼리 서로 입맞춤 하는 거, 오늘날은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그때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입맞춤이었어요. 그 보홀이 아닙니다. 과연 와서 입맞춤을 했는데 그 신호가 뭐였습니까? 이미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내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면 내가 입맞춤하는 그가 예수니까 그를 체포하라. 그런 신호를 했어요. 그 따뜻한 사랑의 입맞춤을 배신의 신호로 가졌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와서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했죠.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난의 날을 다 준비하셨어요. 이런 배신의 시간이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떠난다. 아직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 떠나죠. 그 떠나는 시간, 우리가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쓰라릴 마음을 다 아신단 말입니다. 체휼한다. 체휼.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가지는 그 고난 중에 어떠한 고난의 종류도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 너를. 우리는 배신당할 때 굉장히 쓰라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혼자 남겨지거나 혼자 버려지거나 내가 혼자 밀림을 당하거나 밀침을 당하거나,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가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가룟 유다 내 가장 친밀한 제자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고 내가 그 느낌을 너무 잘 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나 혼자만 이런 일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미 경험하셨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다. 그러니까 나를 체포해라. 나를 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11 제자들을 챙기시는 모습이 여기 또 나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내 제자들이 도망가도록, 같이 체포하지 말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잃지 않으려고.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챙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차분하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시간을 맞이하셨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버려짐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너는 아웃이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남겨졌을 때,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고통인데, 우리 주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친밀한 장소, 겟세마네 동산이 배신의 장소였고 그것을 다 당하셨다. 그걸 경험하셨다. 그 이후에도 십자가 고난은 정말 많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앞에 서십니다. 또 모레 본문에 보면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헤로드 왕 앞에 서십니다. 전부 악한 자들입니다. 강도의 소굴 같은 자들입니다. 그 악한 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차분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재난이 너무나 많은데 그 재난을 내가 경험할 때마다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물질적인 고통도 있고 그리고 건강의 고통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이미 당하셨구나. 주님은 그렇게 당하시고 담담하게 이 시간을 견디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셨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날 새벽에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이 당한 배신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가장 친밀한 장소, 가장 즐거운 장소, 추억의 장소,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 겟세마네 동산, 그 장소가 쓰라린 배신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까운 이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한 일이 있고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도 있고 부모로부터 배신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볼 때에 이 배신을 당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잠잠히 그리고 담대히 그리고 담담하게 차분하게 제자들은 허둥지둥 되면서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랐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챙기시면서 어느 것 하나도 당황함이 없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모습, 그 주님의 뒤를 저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당당한 모습을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저희가 각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까지 당했던 모든 종류의 고난과 모든 종류의 배신들과 모든 종류의 소외됨과 왕따됨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당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